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98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할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의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5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 한상동 목사님의 산순교자라고 하는 한상동 목사님이 서거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여러분 독립운동가 한상동 목사님들 그리고 연세 드신 이분이에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잊혀져가는 이 위인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를 한 양대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 두 분이 한국 민족의 역사를 붙잡고 1938년 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의 헌병과 한국의 경찰과 일제 헌병이 총뿌리를 겨누고 강제로 신사참배 운동을 위협할 때 애석하게도
절대 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제의 총칼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제의 이 신사참배 운동을 항거하다가 투옥이 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길초 목사님과 지금 보시는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투옥되어서 6년이나 해방이 될 때까지 6년이나 그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6년이나 옥고를 치르고 옥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분은 투옥되기 전에 젊고 젊은 나이에 우리 부목사님 정도 나이 정도가 되는데 그 유명한 여러분 이 마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가 해방된 이후에도 오늘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순교를 하셔버렸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별이 되어서 76년까지 이 땅의 진리, 이 땅의 위장된 평화와 거짓 인권에 저항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낸 분.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한국교회와 후배들은 교당과 여러분 교파를 넘어서 이분을 산순교자라고 지금도 유일하게 부르는 분이 이분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올해는 이분이 76년도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한 목사님이 서거한 지 50년이 되는 해를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상낙태법 같은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악법을 겨우 온 교회가 2만 명, 5만 명을 동원해서 이 악법을 막아놓으면 국회의원들은 웃는 것처럼 바로 책상에서 또 다른 똑같은 법을 또다시 여러분 만들어 올리는, 그러겠어 이 한국교회가 피로에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향방을 잃고 한국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나라를 삼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합병한 이후에 여러분 신사참배와 창시개명 같은 많은 걸 했지만 창시개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사참배는 이건 일본의 천조 대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일본의 일왕과 천조 대신을 섬기는 그것을 놓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 일은 교회는 수용해서는 아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교회를 지키려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1938년 27자 장로교 총회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그들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총칼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일제나 공산주의는 이 땅을 점령하는 그 세력들은 늘 눈에 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 따르면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나 일제 여러분 그 압제를 가하는 이 침략자들이나 교회만 조용하면 돼요. 천주교와 불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오직 유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섬기는 교회가 늘 진리에서 벗어난 악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황국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황국화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국가에 종속된 종교와 정치를 황국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황제와 국가에 종속된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겠다고 교회가 손을 든 것입니다. 항복을 한 것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 보면 교회사를 보면 제가 이걸 좀 적어왔는데 교회사를 보면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예배 순서의 변경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예배가 계획가 선언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일본 국가를 일어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 필승 기도문을 두 번째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성요배, 일본이 있는 쪽을 향하여 먼저 여러분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1장 만국의 하나님 여러분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노래를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시기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수용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내 영혼의 양심에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이 일들 속에서 순교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는 부끄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사람이 죽는 것이 죄라면 자살을 예미하는 거예요. 살아야 할 사람이 죽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도 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이 죄라면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도 죄입니다. 이건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를. 진리 앞에 숨겨야 될 사람이 사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 만큼 살다가 위장된 평화와 거짓 인권 가운데서 죽어야 될 때는 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세요. 늘 장례식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인생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으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는 믿지만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가장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평화와 진리 사이에 한상도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진리를 택했습니다. 그때도 일본은 평화 제국주의, 여러분 일본은 그 전쟁을 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으면서도 그들이 하나같이 말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수많은 순교자를 낸 그 사건 속에는 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법과 인권으로 수많은 순교자를 이 땅에 낸 순교자의 후예가 우리들입니다. 거짓 평화와 거짓 인권과 진리 사이에 한상동 목사님이 진리를 택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 해방이 될 때까지 감옥 속에서 그의 젊은 날 모든 날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정치와 교회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 해결하는 거예요. 정교의 분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치와 교회는 분리해야 된다는 이 말은 정치는 변하더라도 종교는 종교의 길을 가야 한다. 정치의 어땀에 관계없이 종교는 종교의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교의 분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완전히 이 정치는 지금 정부는 이것을 집어놨어요. 정치는 바뀌어도 종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교의 분리예요. 그런데 종교는 정치에 맞도록 움직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종교 단체를 해산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교의 분리를 온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아는데 정교의 분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종교는 정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말해서 안 된다. 정치의 말을 못하게 하는 법. 그래서 그것이 한다고 한다면 종교단체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6.25 동란 가운데 가장 큰 저항을 했던 때가 어디였습니까? 종교단체는 기독교였어요. 독립선언 33일 중에 3분의 1이 넘는 그때 우리 신자들 비율은 여러분 1.5%밖에 안 됐고요. 그것도 서울에만. 지방에는 0.6%밖에 안 됐어요. 100명에 1명도 안 믿을 때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기독교는 3분의 1이 넘었어요. 무려 여러분 14명이 넘는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독립선언에 참여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정치 참여라고 보십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정치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불의와 불법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 말하지 않는 것이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인가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순국한 우리의 선열들은 누구인가요? 순직한 우리의 위대한 젊은이들은 누구인가요? 현실을 분별하는 분별의 지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경의 용기를 가지고 3.7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바침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에서 영원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악법을 맞은 것도 기적입니다. 왜 7월 10날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이 마음을 주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부하셨을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오늘 새벽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에 결코 작지 아니하다. 관악구에 있는 이 교회 하나가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새벽에 수백 명이 모여서 목숨을 걸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심어줬어요. 베들레헴 거기에서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나오겠다고? 뭐가 일어나? 헛본 거 아니야? 미가서는 일찍이 이 일을 얘기했고 예언을 따라 주님은 가장 총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여러분 그 흙수저 중에 흙수저 바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인류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자산들이에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에요. 이 거룩한 사명, 지금은 3.7 기도 용사 괜히 신청해서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나요? 어떤 연고로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임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소명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을 먹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육신의 연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함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근래에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거짓 민주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민주주의 안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왠지 거짓 정치와 권력에 저항했던 주익절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저는 한상도 목사님의 얼굴을 들고 한참 휴대폰에 항상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마다 찾는데 그것을 들고 한참 설교 원고를 익히는 것도 잊어버린 채에 앉아 있었어요. 거짓된 정치 권력에 저항했던 이 어른들이 왠지 생각나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손설법, 2007년 이후에 20년 만에 가장 악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3만 명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고 진리의 악법이 제정되고 목사가 투옥되고 기독교 방송이 여러분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여러분 정치 앞에서 이 땅은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교회를, 이 한 무리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오늘 내일 더 인원이 많으면 극장에 더 많은 예약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한 편의 영화가 저는 거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민족을 깨우고 있고 이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했고 93세 된 어머니를 메시고 대학 다니는 딸과 더불어 세 번째 그 영화를 보러 간다고. 이 엄마의 영화관은 엄마의 마지막 영화관이 될 것 같아서 가장 좋은 영화를 엄마가 가슴에 안고 천국에 갔으면, 그래서 93세의 엄마를 메시고 영화관에 간다고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끓는 가마를 머리에 이고 있어도 조금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북한을 동조하고 찬양하는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이 땅을 지켜주는 유엔사와 유엔 사령부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저항하는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도 그들이 맞다고 소리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때 어둠의 땅, 1994년도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편의 영화 40도, 30도 몽골의 추위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되었어요. 저는 이것도 작년 12월 3일, 재작년이 벌써 됐네요. 12.3 여러분, 이 계엄, 이런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도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메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하나님의 큰일이 여러분과 저의 들려진 기도의 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끝없이 진리의 편, 부디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우리 선배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을 오늘 12절 이하에서 봤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전 12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그 동일한 은혜를 가지시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주님은 2014년 제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 올 것이나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 교회에 보내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멀리서 보내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은 안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오늘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를 부르는 모습을 보시면 방송실 12절만 좀 띄워줄까요? 12절 여러분 한번 읽으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불렀다는 말씀이 마태복음도 제자를 부르신 모습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나와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만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여러분처럼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만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2 제자 이름이 실명으로 거명되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모든 성경에
베드로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늘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은 1번으로 나와요. 그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어설픈 믿음이 있었지만 성장과 체험을 거듭해서 마지막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이 도와주세요. 내려가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돈 주머니를 안고 있는 사람, 세상을 끌어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어디를 보더라도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데 안드레보다 더 훨씬 늦게 부름받았는데 베드로 이름이 늘 1번이에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어디를 보더라도 돈보따리 끌어안고 있던 유다는 맨 꼴찌에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부름을 받은 소명으로 이만큼 살았으니 여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마지막 목숨 하나를 주를 위해 바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겠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 진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켜줬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안연히 주를 부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의 것 삼으소서.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진리의 법, 은혜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손을 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그만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중단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의 부유함과 건강 주셔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 주시옵소서. 손을 드신 채로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숨을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2024년 7월 주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8월 15일 하나님의 이 땅에 기도의 용사를 모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 기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용사들처럼, 목숨을 걸고 행진했던 그들처럼 주님,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걸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내 딸들은 품에 안기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모아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여 37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 속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들의 기도 속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속에 모리아홀 성전 건축과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여, 어두운 시대에 빛의 기치를 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이여, 기치를 든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며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여 덮는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캄캄함을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에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치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 부르짖어 기도하며 산기도, 하나님이여 정말 골방기도, 금식기도, 수많은 하나님의 목숨을 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이들의 무릎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손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 시대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주여, 하나님, 이들을 눈동자처럼 모아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들의 영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 귀한 청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붙잡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